보고가 화근, 가사.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을 읽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여러 기록들이 참으로 교묘하고 또 심오하게 되어 있어서 정신을 놓고 읽는다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그리고 이어서 17절의 기록이 나옵니다.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랄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원주민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맨발로 건넜고 여리고 성을 다만 13바퀴 돌아 무너뜨리는 그러한 큰 기적 속에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과의 싸움을 신앙의 전투로서 승리하고 마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요 일대기인 것입니다. 여기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 땅을 모두 빼앗고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이러저러한 왕들을 무찔렀다는 이야기가 21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더라. 그리고 23절 끝에는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이 복음문을 자세히 보면 묘하게도 한 가지 사실을 감추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슬쩍 중요한 이야기를 얼버무리면서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사람을 남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추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이 화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다음과 같은 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소홀히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상당히 신앙생활에서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사소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예를 들어 과부가 헌금을 1,000원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들어 칭찬하십니다. 저는 그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기억한다. 이것은 과부의 헌금과 소자에게 물을 준 행위를 사소하게 보지 않으신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하리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되고 또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듯이 다 진멸했습니다. 그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남았을 뿐인데 뭐 대수롭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여기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사는 당시 블레셋 나라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이방 여인 드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맞대적을 하지 못했던 삼손은 마침내 잡혀서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 유서 깊은 땅입니다. 당대 여호수아가 단 한마디 저 성 가사를 공격해서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들 후대에 와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필요해진다든가 또 그마저 몰락하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데 성서의 말씀이 지적하는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남겨놓을 때에는 사소한 문제로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자라서 결국 이스라엘을 떨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일꾼을 삼키게 하는 자리에까지 성장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고 사사기 이야기까지 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대부분의 세력들을 다 전쟁에 이겼고 대부분의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아직 점령하지 않았던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모든 땅을 다 점령하지 않고 남겨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라는 도시, 그 도시를 남겨놓았어요. 여기서 보면 세 도시가 나오거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도시를 점령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도시는 블레셋 민족의 중요한 도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남겨두었던 작은 도시들이 심히 강성해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범죄하는, 삼손이 사사였잖아요. 드릴라를 만나게 돼서 그 드릴라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나중에 블레셋 민족이 삼손을 어떻게 속이게 만들어서 삼손을 죽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작은 것을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암세보처럼 뿌리 깊게 자라서 그것을 뽑아내려고 해도 뽑아내기 못했던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작은 죄악의 자리, 쓴 뿌리가 남았는데 그걸 모두 뿌리째 뽑아서 없앨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것을 게을리하다가 그 작은 죄가 나중에는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암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크게 보이지 않은 작은 것이에요.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크게 자라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의 경우 이 교회, 반포 남서울 교회에 와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씻김받았고 치유되었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성도들에게 큰절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점수를 못 땄습니다. 교인들이 모두 목사님들어 나가라고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어떤 장로는 아침마다 전화로 문안을 드립니다. 아직도 안 나가셨습니까? 참 즐기십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지요. 이런 경우는 누가 잘하고 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태도들입니다. 말하자면 A와 상식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교인들, 반포 남서울교회 교인들에게 고마운 것은 바로 A와 상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그저 넘어가지고 보아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상식 수준에서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혼동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있다는 것과 신앙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문제에서 당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은 별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런 큰 교회를 이루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로 인하여 교역자들이 신자들에게 신임을 못 얻었는가, 시험거리가 되는 것만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결코 사례금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차도 안 사고 튼튼한 다리가 있으니 걸어 다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가정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왜 가정으로 이것을 그토록 주장하고 지키셨는가 하면 실제로 일부이긴 하지만 교역자들이 그 문제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라는 자리는 매우 교묘한 위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교회의 모든 일을 여신도들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종종이 묘하게 혼합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될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싫어해서 자나깨나 가정으로 하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구호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 이하의 실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성서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올 때 세수를 하고 오자는 상식 수준의 것과 세수를 하고 오는 것이 기독교의 전 목표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놀란 것 중 하나가 무슨 가정교육 세미나를 매 주일 하는 것 같고 웃고 즐기는 것이 전부가 되어 있어서 상식적인 실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너무나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어서 매우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내 가정이 편안한 것이 전부인가? 그렇게 한번 시비를 걸겠습니다. 우리가 내 가정이 편안한 것을 목표로 삼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박유서 목사님이 분목사 시절에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홍정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고 이 교회에 오면서 많은 도움이 됐고 위로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반포 남서울교회에서 와서 느낀 건 뭐냐면은 상식적인 교회,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좀 성숙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은 다른 교회보다 나은 교회다. 다른 교회보다 그래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좀 죄를 짓지 않고 그런 교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기면서 더 깊게 나가야 할 부분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세미나를 때 이제는 남서울교회에서 많이 했나 봐요. 가정 세미나를 하는 건 좋은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져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자. 나쁜 말은 아니고 좋은 말인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만족해야 하고 이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박유서 목사님이 도전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고 예수님 믿는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너무 만족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편안한 것이 목표가 되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가정 또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문제가 생겼는가가 이야기 나오는데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좋은 대학교 나왔고 많이 공부해서 뭘 하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지 하고 신학교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기독교 가정 안에서 애가 공부를 못해.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너는 그냥 신학교나 가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박여선 목사님 시대 때 많은 목사들이 그런 소명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 일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고 많은 타락이 있고 부패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히 자식 문제에 대해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내 가정이 편안한 것이 전부인가? 그렇게 한번 시비를 걸겠습니다. 우리가 내 가정이 편안한 것을 목표로 삼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를 신학교에 보내신 경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에도 제 부모님이 말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대학을 나왔잖니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떳떳하게 벌어먹고 살 수도 있는데 왜 목사가 되려는가? 박여선 목사님이 서울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서울대 나온 애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가정에서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굳고 말리신 제 어머니는 목사님 따님이셨습니다. 저의 외조부님께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집이야 물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의 가문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식이 헌신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까워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뭐가 부족해서 목사를 하냐? 근데 부족해서 목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가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 그 당시.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녀들의 대입시험 결과를 보니 성적이 형편없어서 너는 신학교나 가라고 해서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총애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밤낮 목사님들이 싸우고 교권 다툼이나 하고 돈이나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른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느냐고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신 일인데 누구더러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머리 나쁜 자식들만 보내놓고는 왜 똑똑하지 않느냐라고 우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남겨놓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느덧 크게 장성하여 이제는 아무리 강한 자를 대표로 올려보내도 그 사람이 비록 삼손이랄지라도 당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서의 지적입니다. 내가 오늘 처치하지 못한 죄의 뿌리들이 싹이 트고 자라서 큰 힘을 갖기 시작하자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큰 적군이 되어 나타났다는 것이 성서의 지적입니다. 공교롭게도 가사라는 그 지명의 이름은 강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도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강한 자를 보내고도 실패를 하고 마는 장소가 될 만큼 가사는 강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저곳을 무찌르자 단 한마디만 했다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웅에 달려가도 함락시킬 수 없는 곳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원래 장로교는 하나뿐이었다가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로 갈라졌습니다. 그 차이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둘이 갈라지면서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한쪽은 합동,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연동교회와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갈라진 쪽을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합동 측에서 우리가 또 갈라져 나오면서 개혁, 합신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누가 정당한지 모르지만 갈라지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목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윗대 선조들이 그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바치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데 별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 목회자로 가는 건 엘리트들만 가는 건 아니에요. 소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 시대에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잘난 자식들을 보내기보다는 부족한 자식들, 소명보다는 성적순으로 신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가는 애는 좋은 대학교 보내고 자식들 중에서 성적이 안 돼서 좋은 데 못 가는 애들을 신학교에 보냈고 그 결과 그들이 소명감도 없이 이제는 주의 일을 하다가 10년, 20년 목회하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나이를 먹어서 총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높은 자리에 가게 되니까 그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박영선 목사님 시대에 교단이 갈라지게 되고 돈 문제가 생기게 되고 권력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식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식, 잘난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주지 못하고 그 자식들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게 놔뒀다가 이제는 좀 부족한 자식들을 신학교로 보내고 목회자로 보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다. 그렇게 좀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들에게는 자식이 더 중요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부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큰 문제가 생겼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사라는 도시를 물리칠 수 있었고 없앨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호수아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10년, 20년, 1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남겨두었던 것들이 크게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어렵게 만들었다. 작은 죄악의 뿌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부분, 희생하지 못한 작은 것이 나중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흔드는 그러한 죄악의 큰 쓴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저질렀던 참으로 작게 보였던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작게 보이는 그러한 희생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혹은 내 노년에 우리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의 보고서와 같이 그 땅은 평안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적군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힘을 내어 방해할 만한 세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적군을 진멸하는 소탕전을 놔두고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흐르자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던 초창기에 우리의 자녀를 바치는 열심을 내지 않아도 예수 믿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쪽을 훈련시키고 항복시키기보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자식들은 세상의 복을 얻도록 하는 쪽으로 타협해서 내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저는 교회 대학부에는 소위 인류대학교 다니는 학생은 받지 말까 보다 하는 결심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인류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단 받아주지 말자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인류대학에 다니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목표이고 잘 사는 목표가 되어 있는 것만은 정말 싫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일생을 주 앞에 바친다는 것이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에 가사가 남고 가드가 남고 아스돗이 남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강해에서도 계속해서 아스돗과 가드를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지 설명하기가 끔찍할 정도입니다. 왜 일어나느냐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뽑아내지 못한 세상을 향한 그 유혹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가정을 위한 복도 아니고 내 개인의 복도 아닙니다. 사실을 따지자면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고백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주 앞에 살겠다고 결심하는 신자된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예수를 믿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바쳤는데 바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가드처럼 가사처럼 쓴뿌리가 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금은 당장 불편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 부분이 나중에는 크게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을 테니 정말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내 자식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쓴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자식 부분에 대한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박일선 목사님이 대학부에는 좋은 대학 나온, 인류 대학 나온 학생들을 받아주기 싫은 마음까지 생겼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 다니는 아이가 우리 학교에 오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저 자식 좋은 대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 자식도 저 대학 다니고 싶다라는 것이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 실제로 큰 교회에선 그런 게 많대요. 자식들 좋은 대학교 가는 문제, 좋은 직장 가는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대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교 가지 못하면은 부끄러워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자식들이 수능을 잘 보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대요. 부끄러워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느냐, 내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사라는 화근이 남지 않도록 죄악의 쓴뿌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쓴뿌리가 남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장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병,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사가 어디며 가드가 어디고 아스돗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를 채우고 남는 것을 가지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내놓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내놓으라고 하시는가를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기보다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해요. 내 뜻과 내 기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도 내 기준대로 하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만 있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보다 무엇인가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보다 더 잘나고 더 특별하고 더 무엇인가 성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 기대와 소원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진 다음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상적인 어떠한 것,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먼저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역전돼서 가나안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 남아있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같은 그러한 중요한 거점들이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했으면 됐는데 그걸 정복하지 못해서 왜냐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나머지는 그냥 누리며 살려고 하다가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욕을 치렀어요. 우리 역시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한 그 한계가 그 몇 개가 나중에 나에게 가시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런 식의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도는 신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지어 오다가 폭발할 지경에까지 이르면 그것을 조심조심 교회에 들고 와서 그것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 씻은 다음 안심하고 돌아가서 또다시 새로운 항아리를 준비해서 다시 쌓아가다가 가득 차면 또 와서 폭발을 합니다. 이것을 폭발할 즈음에 부흥사가 와야 합니다. 때를 맞춰 기도원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시는가와는 상관없는 내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서로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모두 멸절하라. 발본 세워내야 됩니다. 내 안에 가진 신앙의 원리 중에 방법 중에 목표 중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요구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법은 맞는가를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갖고 혼자 제사 지내고 자신이 해놓은 일을 가지고 혼자 기뻐서 미치려고 합니다. 감사 헌금도 막 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 약점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암은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전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갖고 있는 죄의 뿌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꾸중을 듣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갖고 있음으로써 이것이 점점 커져서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 남은 부분보다 많아지는 날이 옵니다. 위를 잘라내려고 해보니까 작은 창자, 큰 창자까지 퍼져서 다 도려내니까 남은 것이 어금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수술을 하나마나가 아닙니까?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라, 고쳐라. 하나님께서 계속 외과 의사를, 즉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안 고치고 있어서 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찹니다. 수술을 할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던져버리는데 이방 민족의 시체실에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모압에게, 암몬에게, 아수르에게, 바빌론에게 쉼없이 정복당하고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주 앞에 서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해서 잘라내려고 하시는 부분을 잘라내는 그 순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고치지 않았어요. 고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고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고치고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에게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해서 주변 나라에게 정복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도 하고 그런 고난을 주심으로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건지 알려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라고 하는 것, 돌이키라고 하는 것, 회개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기준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는 봐주시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까지는 열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뀌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청지기인데 그것이 바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엔 암세포가 자라나듯이 잘라내는 부분을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게 혼나고 크게 징계를 당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고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인생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고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작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헌금하고 나서 이것이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그것이 바른 헌신이고 희생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나를 만족해 하고 내가 책임진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도록 된 신앙이라면 거기에 왜 순교를 요구하겠습니까?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오죽 어려운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기억하고 참아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처자를 미워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부분까지 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집어던지고 갑자기 주의 일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사실상 나와 세상을 위하여 할애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성서의 지적들을 아프게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우리 모두 우리의 자식들을 삼수쯤 시키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안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 인류 대학병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똑똑한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똑똑해야만 된다는 각오 속에서 자녀를 똑똑하게 만들지는 맙시다. 제가 가장 불가사의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볼 때마다 참으로 불가사의하게 생각합니다. 도무지 쓸만한 재주를 가지신 것이 없으신 분인데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신앙으로 항복하고 좇아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칭찬받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감수해야 되지만 어렵게 요구되는 일이라도 어려운 것으로 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늘어놓습니까? 칭찬받으면서 하겠습니다. 잘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것들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들, 세상에 힘쓰는 것들을 내 앞에 남겨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앞을 막아서고 우리를 항복시키고 드릴 나의 유혹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 감히 물어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의 힘의 근거가 되었던 하나님의 종으로 갖고 있었던 최후의 근거를 다 내바치고서 그가 무참히 끌려가 눈을 뽑히고 어떤 모습으로 최후를 마쳤는가를 우리 모두가 두렵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은 삼손을 데리고 놀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놀림을 당하다가 죽고, 그러니 기왕이면 즐기다 죽지 놀림받다 죽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 안에 들어온 우리의 약속들은 무엇이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독하리만치 순종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매일 구박만 하니 다른 편한 곳으로 가자. 그러고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이 교인들의 허점을 찌르고 도려내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도망갈 곳이 있기 때문에 문제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사실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삼손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목매어 살다가 한쪽 발을 담가놓고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눈이 뽑히고 블레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역시도 이왕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면 언젠가는 삼손처럼 그렇게 우리가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롱당할 거면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세상 즐기다가 살다가 그렇게 멸망당하면 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우리가 고생할 각오를 하고 생과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자.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세상의 거점들을 버리십시오.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이면 아궁이에 지펴질 들풀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소극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람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놀아는 것 같이 바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왜 이것을 놓치는 것입니까? 왜 두 다리를 걸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경험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듣는 설교밖에 없으니까 목사가 자랑하는 경험, 목사가 겪었던 경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겪었던 경험, 우리가 감격한 경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그것이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야말로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축복을 놓치지 말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이 일에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을 우리 모두의 입술로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의 하나님, 어떠한 큰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믿음의 충성,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거나 멋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마땅히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